먼저 2025년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 또 은혜스러운 일, 기쁜 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되새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삶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교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일본어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일본 기독교 잡지를 구독을 하셨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백만인의 복음이라는 잡지였습니다. 매달 그 잡지가 일본에서부터 왔는데 그 겉장을 넘기면 그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림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 호, 그 달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절 보고 잠깐 오라고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쭉 읽으시면서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위를 지나간 바람이 바위를 지나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나무를 지나간다.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꽃을 지나간다. 바위를 지나간 바람은 바위 냄새를 내고 나무를 지나간 바위는 나무 향을 내고 꽃을 지나간 바람은 꽃 향기를 낸다. 근데 그 맨 마지막 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지나간 바람은 무슨 향기를 낼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벌써 40년도 넘었던 그때의 일이지만 제게는 너무너무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향기를 낼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커다란 바위 같은 거를 바람이 지나가야 되면 바위 냄새가 난다. 글쎄요 바위가 무슨 냄새를 낼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은 아름답죠. 그리고 나무를 지나간 바람은 나무 향이 난다. 그렇죠. 솔향, 피톤치드, 향나무 얼마나 나무가 냄새 납니다. 꽃을 지나간 나무는 꽃향기가 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나를 지나간 바람은 무슨 향기를 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비싼 그 향수를 뿌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바람이 향을 내겠죠. 샴푸, 화장품, 그런 향이 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문구, 나를 지나간 바람은 무슨 향기를 낼까는 그런 화장품이나 향수 향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나를 지나간 바람은 무슨 향기를 낼까였을 때 나를 지나간 바람은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요. 나를 지나간 그 바람이 어떤 향기를 낼까? 그 향기는 화장품이나 향수향이 아니고 나를 지나간, 나를 관계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맡게 되는 그 인격의 향기, 그건 어떠냐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맡게 되는 그런 향기는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어떤 향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뭘까요? 아, 그 사람 돈은 많은데 지위는 높은데 근데 영 좀 사람이 이상해. 뭐 사기성이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막취가 나겠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뭔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내 삶의 모든 모습, 그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지금 그럴까요? 좀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표,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낸다는 건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제 아내가 처음에 이거 11월 달에 했을 때 제 아내가 여보 굉장히 도전적이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뭘 드러내고 있는가? 굉장히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서 썩어가지고 한 줌의 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생명을 드러냅니까? 뭐 우리와 똑같이 그냥 죽음밖에 드러낸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복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뭐 생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디모데야, 너도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아버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 우종구야? 너 누구누구야? 내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너도 생명을 드러내라. 이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인격을 통해서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면 생명은 아닌데 좀 뭐 냄새나고 더럽고 뭐 구질구질하고 뭐 이런 냄새가, 이런 게 드러나나요?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표를 근간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생명을 좀 드러내보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아시지만
살아있는 것만이 뭔가를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가 아무리 멋있고 커도 그거 꽃 잎사귀 열매 못 맺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작은 나무지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잎사귀를, 꽃을,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급류가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급류에 흘러내려가는 것들 보면 집도 떠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통나무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거요, 다 그냥 물살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작은 송사리지만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뭘 드러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뭘 또 다른 생명을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서 오나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세상에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성경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기독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설명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그래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되었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도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고요, 교회도 존재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전제는,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복음은 능력이 있네, 십자가가 능력이 있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부터 받은 첫 번째 말씀,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려면 어디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생명을 드러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을 드러내야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바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믿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원이죠. 이게 바퀴의 한 축입니다. 구원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인가요? 구원이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이 다인가요? 아니죠. 구원은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 갈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는 잘 믿어.
구원의 확신 받은 거 확실해.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실해. 그런데 그건 잘 믿는데 세상에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생각, 인격은 완전히 쓰레기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낸다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고상한 인격,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보다 더 품격 있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요. 그게 바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고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끼는 것, 야, 그 사람 확실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있는 사람은 다르네. 말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과 제 안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품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복음을 제가 잡고 있어야지,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지 그것 아닌 거는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뭐 전보러 다니고 말해요. 뭐 무속신앙에 가고 돈, 뭐 명예, 무슨 뭐 이런 세상의 재미 이거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게 제 역할을 못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인터넷에 글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연초에 교인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여러분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이게 무기명으로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점 보러 간 적이 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좀 대답해 달라. 그랬더니요. 그 몇천 명 되는 교인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 놀랍게도 교인의 20%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갔었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난해 점 보러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점 보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꿈과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점을 왜 봅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사람들이 막 빠지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여러분과 제 안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이 막 역사합니다.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상숭배 아니면은 무슨 이런 뭐 잡신 또는 세상의 문화, 재산, 소유, 무슨 명예 뭐 이런 거 붙들지 말자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만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복음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그거 믿으면 잘 먹고 뭐 잘 살고 뭐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걸 가리켜, 이걸 기독교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기복신앙적입니다. 왜요? 이 한국의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나 유교보다도 불교가 심했죠. 불교. 이게 다 복받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그런 기존의 기복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막 짬뽕이 되는 바람에 기독교를 잘 믿으면 복받는다, 잘 산다, 건강해진다, 뭐 아이들이 뭐 학교에 합격하고 뭐 취직이 잘 되고 결혼이 잘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된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한 것만인가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꾸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너무 가볍게 값싸게 헛되이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은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복음을 굳세게 붙잡으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드러나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아프고 힘든 거 경험하지만 또 그럴 때 생명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잘 굳세게 붙들고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과로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 제일 중요한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이 믿음 공동체를 섬기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건물이 커야 된다거나 교회가 예산이 많아야 된다거나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높음의 예심 교회가 아니고 높음의 예심 예배당, 이 건물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산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믿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뭔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돈으로, 이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우리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남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한 단어로 치면은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는 2025년도에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유일한 한 가지 좀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여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음은 섬김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사랑이고 기본적으로 복음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즉 사랑의 능력, 위로의 능력, 격려의 능력, 접대의 능력, 섬김의 능력으로 믿음 공동체인 우리 각자를 서로 섬기면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뭘로 사람들을 섬기나요? 예수님의 마음의 십자가가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무시해요. 그러면은 우습게 여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일 안 하게 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올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믿음 공동체를 섬길 때 내 능력으로 섬기지 말고 내 경험으로 섬기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걸 낳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막 강력하면 우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의 변화된 인격, 그들이 나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그들이 와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성장이 둔화된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면 지금은 전도되는 시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코비드 때 한국교회 30% 성도들이 빠져나갔고 빠져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코비드 때 무슨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갖는 게 30%가 넘었어요. 교인이 30%가 빠져나간 것도 어려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걸 갖는 게 30%가 넘었으니 얼마나 기독교가 타격이 심합니까?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도 안 해야 되나요? 언젠가 저도 은퇴하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 없어지나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내 인격과 그리고 나의 사랑의 삶으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가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씩이라도 정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재단이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번 재직회 연합 수련회 때도 우리 여러 교우들이 얘기했죠. 요 길 건너편에 거의 2,000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중반이나 연말 되면 입주하겠죠. 거기
거기서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예? 뭐 육교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 있는 분들은 그쪽에도 교회도 안 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외관도 좀 단정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외관을 단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올해는 생명을 좀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올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한번 낳아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요 세 가지, 여러분과 제가 1년 내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과연 나는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으면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의 표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공유해서 올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느냐고 물으실 때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걸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2025년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라. 저희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믿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주님이 주신 표를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